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간에 몇 구절들만 대표적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놋 투구를 쓰고 쇠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켈이며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로 매였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켈의 무게며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티아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하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23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티아인 최고 투사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45절에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니 그 필리스티아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티아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티아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모든 여건과 환경 조성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자녀들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체력 유지하여 주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길을 바쳤고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기름 부어주시되 특별히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위로와 또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지요. 그 생명이 밖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이 없는 지상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굳이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될 필요는 없겠죠. 당장 죽을 사람이 하루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 죽을 사람이
1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이 아깝겠습니까? 은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헛되이 보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건강할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건강하지 못할 날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기회가 계속해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요. 또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지하고 또 감지하는 죄로부터,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 대처를 했습니까? 잘 사신 거예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의 근거에서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닥치다 하더라도, 또 다가올 내일이 좀 암울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셨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사신 것입니다. 잘 투자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은 반드시 향유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유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좋은 여건과 상황을 주셨어요.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누려야 돼요. 즐기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특권을 알면서도 향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의 어떤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얻어 터지고 다닌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인데, 정작 하나님과 관련돼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극히 소수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원인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특히 그 원인이 두려움에 있다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화평을 거부할 때에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무언가로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으로 채워지든지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척도,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이 나오고 산 믿음이 나오죠. 정작 내 두려움의 대상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기 전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여파는 실로 사람들을 많이 망가지게 만듭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모든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더 나아가서 미치게 만듭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미친 사람 많아요. 강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수치스러움도 없이 수많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수많은 두려움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위기가 닥칠 때에 낭패를 당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기도에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요. 어떤 삶이 현명한 삶이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알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릴 때에 모든 두려움의 요소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될 것입니다. 가장 평안한 평강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가치 있게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두려움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극복되지 못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거인을 죽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거인을 죽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은 첫 번째로 외모로 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외모로 보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함께 모았으니 유다에 속한 소코에 함께 모여서 에베스다밈에 있는 소코와 아세카 사이에 진쳤더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으니 필리스티아인들이 이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산에 섰더라. 그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고전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항상 그렇죠. 적의 편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이쪽 편도 전열을 가다듬어요. 그런데 다 맞서서 싸우지 않고요. 대표자, 본문에 의하면 최고 투사죠. 챔피언입니다. 각 진영에서 챔피언 하나씩을 보내는 거예요. 둘이 맞서 싸우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승자는 전체 군대가 다 승자가 됩니다. 패자는요,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면 그 싸움을 벌이는 것인데 지금 필리스테인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바로 그러한 배경입니다. 4절에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6 큐빗과 1 뼘이더라. 최소한 3m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머리에 놋 투구를 쓰고 쇠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켈이며 60kg에서 68kg 정도 되어지는 무게입니다. 최소한.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를 메었더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놋으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이에요. 기계예요.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600세켈의 무게이며 약 15kg에서 18kg 무게입니다.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이 거인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겁을 집어먹게 만들었던 그 똑같은 거인이에요. 오판한 것이에요. 그때 한번 도망갔으면 다시는 안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대면하게 하신 이 거인은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거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나 지났습니까? 약 38년이 지났다고요. 민수기 14장의 사건으로부터 38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나쁜 소식에 경청했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었죠. 그 다음 세대, 아들이죠. 손자들의 세대이죠. 결국은 또 한 번 만나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그 가운데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믿음,
거인을 죽이는 믿음이었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그 골리앗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을 설명을 했을까요? 강조하고자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투구 하나하나, 갑옷 하나하나, 창틀 방패 하나하나에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포도송이였다. 그렇게 큰 포도송이 처음 봤어요. 그 포도송이를 보느라고 거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거인들이었어요. 포도송이 보이지도 않아요. 포도송이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는 골리앗, 거기다가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호통을 치죠.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티아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누가 나서겠습니까? 키가 3m 정도 되는데 68kg의 군장을 하고 무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울 하나밖에 없어요. 왜? 사울의 키가 약 2m 정도 됐습니다. 대단히 큰 것이죠. 사울이 겁을 집어먹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이것만 눈에 보이니까 반응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타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경기를 일으켰다. 꼼짝꼼짝 놀랐다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크게 무서워하더라. 무서운 정도를 최상급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현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크게 무서워하더라.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보는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이 다윗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세 형들은 이스라엘 군대에 사울의 군대에 징집이 돼서 싸우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데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을 위해서 곡식과 치즈를 갖다 주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언지를 받아오라고 형제들을 줄 양식을 가지고서 전장에 도착했죠. 도착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이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거인이 도전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은 분기탱천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전투에 나가서 거인과 싸우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다윗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꼭 어쩌면 내 생각과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냐고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기름 부으라고 말했을 때에 그 선지자 얼마나 총명하고 탁월한 선지자입니까? 사무엘의 눈에 봐도 왕감이에요. 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아니라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거의 대부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분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결론 지어지는 것인데 본문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 외모가 제일 먼저 다가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그 다음이라고요.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환경을 바라볼 수 있고 일어나는 일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제일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거인으로부터 도망가면 다시 만납니다.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반드시 대면해야 되고 반드시 해결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든지 거인을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싸움의 승부가 있으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구비돼야 되는 믿음은 외모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거인을 죽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환경에 위축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올바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무슨 동기로 그 일을 시작하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일 경우에 그 죽인 것에 대한 보상을 사울이 공개적으로 공포를 했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모든 의무들을 면제해 줄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이 저 재물이 탐나서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왕의 가문과 혼인을 맺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방해, 환경으로 인해서 방해되어지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주축을 이룹니다. 자신의 형보다 가까운 동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즉각적으로 반대를 하죠. 28절에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그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에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억울하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물어보지만 이 말은 무슨 까닭 없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까닭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골리앗을 죽이고 했던 마음의 동기, 그것은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동기였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29절 보십시오. 다윗이 29절이 아니라 36절에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는 필리스티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죠. 모독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은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그 소리만큼은 참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다시 한번 본문에서 골리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어떤 동기에서 이 골리앗을, 거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인가, 그 동기를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가 순수한 동기가 잘 보존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여 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카톨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민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했습니다. 헌금을 더 보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지만은요, 사역을 말을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공개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굴욕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수한 동기가 확인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지요. 가깝게는 오늘 경배에 참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반드시 필터를 통과시키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사는 문제도 있고 죽는 문제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죽는 것은 반드시 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데 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상태에서는 값진 것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적지 않은 경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상황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는 않으세요.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지는 않을 뿐입니다. 또 하나는 내 시간대로,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짜여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지금 당장 시급하죠. 한시가 급하다고요. 나사로가 치유받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긋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나사로가 죽어야 됐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에 나사로에게 좋았죠.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좋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좋았죠. 하나님도 좋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좋으셨어요. 선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요, 선을 이룰 것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 무능력,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받은 저주조차도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입니다. 형이 방해가 있었죠. 이제는 궁극적으로 사울도 방해를 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티아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니라. 다윗은 군사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기초훈련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골리앗의 경우는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전사에 전문 교육으로 길러졌습니다.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되어졌죠. 상대가 그러한 대상인데 군대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울 왕이요.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고.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무능력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상대해야 되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적지 않은 경우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멀리 있는 방해들은 별로 어려움 나가지 않아요. 믿음이 점점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은 항상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거인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방해할 것이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눈에 밟힐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부모가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거인을 죽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거인을 죽이는 믿음은 세 번째로 실행을 믿음으로 입증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45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신 안에 형성된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인데 이 외침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시인에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시인이죠.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고. 많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극복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많은 영적인 혜택,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마귀를 대적하여 외치는 외침이에요.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부도덕한 행위를 자꾸 하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더러운 것을 만지라고 해요. 여러분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라고 해요. 그것이 비정상적인 생각인 것을 아는 동시에 마귀를 향해서 외치십시오. 너 더러운 영,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지하게 나가서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잘 알지만은 그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거인의 협박에 의해서 내가 굴복했지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 거인에 굴복한 결과 저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 안에 저를 담가 주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승패는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어떤 거인보다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심을 잘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자신의 경험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간증을 하죠. 35절 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왕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나이다.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할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셨어요? 형성될 믿음은 거의 없다고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을 때에 고난으로 불러주십니다. 고난의 목적은 연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군사 훈련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고 어떻게 피난처로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는지 과거에 일어났던 일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주셨죠. 여러분이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요. 그 과거의 경험이 쌓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계속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무서워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으면 용기를 가지고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발을 내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 첫 발을 내디딘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족을 무서워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돈을 무서워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채 하는 사람들 실제로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환경과 사람과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그 과정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두렵다고요. 매번 만날 때마다 무서운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죠. 양무리를 돌보는 것 참으로 하찮은 일입니다. 그 하찮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할 때예요. 사자가 와서 물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곰이 와서 물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젊은이가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염을 쳐서 지켜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작은 경험이 쌓여서 불가능해 보이는 필리스테인의 최고 투사, 챔피언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객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경험 없이 이런 말만 떠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용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켜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세요.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할 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실행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면 이제 실행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직접 골짜기로 내려가죠.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지기도 전에 선언해버렸고요. 승리를 선언해버렸어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죠. 믿음의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38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민을 갑옷을 입히더라.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은 후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있어요. 매끈한 돌 5개입니다. 그 아주 잘 사용해 보았거든요. 물매에 넣어가지고 물매를 사용해서 돌렸을 때에 양들을 충분히 지켰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가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합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면 돼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천직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발견하면 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은사를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나 발견이 안 됐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선한 동기가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 다윗은 바로 자신이 가장 익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머리를 베서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고요. 그 갑옷은 자기 장막 안에 걸어놓았다고요. 기념품입니다. 그 갑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십니다. 특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서 한번 맞붙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은 2번 맞붙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광야에서 한번 만났고요. 또 하나는 골고다에서 한번 만났어요.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무장한 사탄에 비하면 다윗처럼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었었죠. 그럼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거인을 이겼던 것입니다. 골고다에서도 한번 만났죠.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거기에는 거대한 전투장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대표가 되어지는 악의 세력의 대표가 되는 사탄이 올라와 있고요. 링 위에. 또 하나는 무장을 완전히 해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올라와 계신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사야 50장 7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1대1의 싸움이죠. 개별적인 싸움입니다. 대표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대표로 욥을 내보냈습니다. 사탄과 욥 1대1로 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셨죠. 1대1로 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1대1로 싸우라고 대표자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위임명령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겁 집어먹으면 끝난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잃어버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 건강 잃어버리는 거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입증할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주변 환경은 형편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을 소유했을 때 무엇이 무서웠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요. 무엇이 더해진들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말이죠.
지금 그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인은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피했습니까? 다음번에 또 만납니다. 이스라엘은 38년 후에 또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한 거인이 있어요? 보장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죠. 반드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반드시 기필코 죽여야 될 거인이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래야 다윗의 믿음을, 동일한 믿음, 거인을 죽이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승리의 삶과 풍요로운 삶, 수많은 혜택들, 그 혜택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